하늘에서 롯은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니 나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손가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빨간 거 누르세요. 속에 틈바구니로 누르세요. 앞에 봐보세요. 마이크 한번 써봐요. 소리 그냥 내보세요. 오늘 보실 교동문은 10번, 10편, 1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울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에 있도다. 내 내 맘에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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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있도다.
내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니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지만 따라가겠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니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니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니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니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니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 핑계대며 말씀과 예배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과 쾌락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껏 응어리지고 맺힌 일들을 다 씻겨내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사 15년을 더하여 그의 나라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재활 치료 중인 장로님, 제2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피택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진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감사와 찬미가 넘치고 더욱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두워져만 가는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지역 복음화로 변화시키는 중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걸로 하세요. 됐어요?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페이지 수는 29페이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람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람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람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한 명이 지금 방송실로 올라갔는데도 한 명 있으나 없으나 잘한 찬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음향의 보륨을 조금 더 주니까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는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시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시 자체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시가 번식됩니다. 우리 단풍나무 씨를 아시죠? 조그맣게 있다가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단풍나무 씨가 번식을 위해서 바람이 불면 떨어져 가지고 막 바람개비처럼 돌아다녀서 사방군데 퍼져 땅만 닫으면, 새가 주워 먹지 않으면, 너무 물이 많아 가지고 썩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단풍나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씨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것으로 번식을 합니다. 그럼 번식만 하느냐? 유전을 하는 거죠. 단풍나무 씨가 어느 날 진화론자들처럼 갑자기 떨어지더니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나올 리는 없지요. 반드시 똑같은 단풍나무를 생산하듯이 자라나게 해서 유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좀 더 마음이 와닿는 말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고 준비한 것입니다. 2005년 6월 11일자 뉴욕 타임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저는 이제 그 뉴욕 타임지를 본 게 아니고 2005년 6월 12일 날짜 경향신문에 뉴욕신문의 11일자에 실린 내용이 경향신문에서 영문판을 그걸 알고 다시 12일 날 하루 다음 날 경향신문에다가 실은 내용이에요. 2000년 동안 잠자던 종려나무 씨앗이 싹을 틔우다 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어요. 이런 타이틀로 종려나무, 쉽게 이야기하면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우리 지금 종려나무가 저쪽 하단에 2개가 있어요. 거기에 꽃까지는 피어요. 그런데 대추 열매는 열지 않아요. 여러분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를 잡숴보셨는지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돼 싹을 틔웠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씨앗이 발견된 곳은 천혜의 요새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마사다 유적지의 곡물 저장고였습니다. 마사다 우리 유적지 알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끝끝내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지 않고 거기서 싸워서 이제 적군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라왔을 때 그들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겠다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결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하면 반드시 그 마사다에 가서 지금도 훈련시키는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 마사다 유적지의 곡물 저장고에서 대추야자 씨 3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는 역사학자들이 마사다에서 헤롯 왕의 요새를 발견하던 중 그 씨앗 3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하고 연구를 하려면, 연대를 측정하려면 탄소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해 본 결과 1950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는 된다. 50년이 덜 될 수도 있고 50년이 돼서 2000년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여론조사하면 뭐 100%에서 뭐 46%, 누구는 42% 나와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4%, 뭐 3% 이렇게 된 것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약 2000년 된 씨앗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씨는 마르고 썩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그것을 무슨 해조 무슨 방법으로 또 이렇게 불려서 그 생명력이 만약에 있었다면 손상당하지 않도록 씨앗을 틔우는 또 연구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씨앗을 또 그 발화시킬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발화를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화가 된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씨냐? 처음에는 몰랐죠. 2005년도 6월 11일자에 발견되었으니까 그 발화를 시키는 가운데 약 6개월의 세월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지금은 121cm가 되는 1m 21cm가 되는 큰 대추 야자나무가 거기서 자란 거예요. 아, 이게 대추 야자였구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한이 있잖아요. 묵은 씨가 돼버리면 안 나죠. 씨앗이 오래 놔둬도 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놔두면 묵은 씨앗이 돼가지고 거기에 눈이 죽어버리므로 생명력이 없어지는 씨도 있지만 어떤 기온과 습도와 환경이 잘 맞으면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121cm나 자란 그 큰 대추 야자나무가 지금은 엄청나게 자랐겠죠. 2005년도에 심었으니까 무두셀라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대요. 무두셀라가 뭐요? 969년을 가장 나이 오래 산 사람, 이 땅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잖아요. 이게 2000년 동안 생명으로 씨앗으로 있었으니까 자라났으므로 지금 그 나이가 2000년이 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치 나무나 식물의 씨 속에 생명이 있어 그 씨가 발화하여 자손을 번식시키듯이 그 유전적으로 또 똑같은 그런 나무나 동물이나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씨에는 생명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씨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비유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이것들이 물이 없어 말라버리고 길 위에 떨어진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눈에 보이니까 주워 먹어버리고 좋은 땅에 부러졌던 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아멘. 그걸 하나님의 씨, 말씀을 하나님의 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가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번식력, 하나님의 유전력이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씨로 인해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씨가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식물, 어떤 한 동물, 사람, 이게 그냥 씨로 말미암아 번성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온 우주의 생명력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보다 더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예 안 낳는 거잖아요. 인구수 줄어버린 거잖아요. 인구수가 줄어지니까 시골에 학교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줄어지면 경제력, 우리 살아가는 삶의 어떤 제도, 교육, 문화, 예술, 이런 모든 분야가 악순환하는 거예요.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로 인하여 그냥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 꽃이 피고 그러구나, 야 예쁜 꽃이 됐구나, 단순하게 그게 아니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대우주를 순환시켜 간다 그 말이에요. 순환시켜 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씨는 영어에서는 seed라고 그래요. seed. 자손이나 후손을 말할 때에도 이 씨라고 하는, see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삶의 목적과 삶의 비전과 삶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뜻을 잘 이루게 되어지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봐요. 오늘 핵심의 축복의 말씀은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씨드라고 하는 씨는 사람으로는 후손과 자손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씨, 축복의 씨를 주셔서 그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그게 무조건 번성하는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씨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려고 씨를 준비하신 하나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450년 동안 예굽의 종살이로 강제 노역을 하고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이런 곳에 450년 동안 살게 하셨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살이요 고통이었지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 속에 그 당시에 애굽을 건드릴 나라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보다 못한 더 적은 나라에다가 포로로 가고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살고 있으면 그 나라를 침공해 들어온 나라가 그 나라를 삼키면 이스라엘 시골의족도 다 삼킴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에서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해도 먼저 태어나게 해서 다 감추고 해서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유월절을 통하여 광야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민족이 탄생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러한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씨를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씨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닐까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났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낳을 수 없는 중에,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낳을 수 있는 중에 낳았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자녀가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땠다고요? 야, 웃긴다, 웃겨. 그는 피식피식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 웃었다는 얘기가 그냥 재밌어서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 되게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조롱한다는 것은 꼭 조롱하는 말만 해야 조롱한 게 아니라 피식 웃어버리면 조롱한 거잖아요. 사라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할 것이다라고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에 피식 웃었나요?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했다고요. 오늘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 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영혼의 전율이 오고, 이거 뭔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꼭 나를 향하여 주는 말씀 같다 할 때에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사라처럼, 야, 그렇게 말씀한다, 목사는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내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시려고, 큰 축복을 이루시려고 씨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씨를 이제는, 야,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산 제단에 가 바쳐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독자 이삭이라고 했어요. 독자 이삭. 아들 2명, 3명이 있어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을 텐데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 이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 제단에다 바치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주셨지만 생명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인데 유일한 독자 핏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하여 씨를 준비하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충분한 그 모든 조건들이 형성되어진 부부를 부른 게 아니라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그런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데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딸만 낳다가 간신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7대가 되든지 5대가 되든지 3대가 되든지 그걸 바치라고 해도 딸이 있는 가운데 바쳐도 힘들 것이고 독자가 아니어도 힘들 텐데 지금 딸도 없고 오로지 독자 아들인데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인데 그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던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 낳을 수 없는 중에 자식을 낳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씨를 통하여 축복하여 크게 번성케 하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아서는 안 되는 중에 될 수도 없는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인류를 다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마치 아브라함이 낳은 독자 이삭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 우린 중동 국가들이라고 그러죠. 다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1억 인구가 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가운데 조그마한 경상도 땅만큼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700만이요. 어떻게 거기서 버텨? 견딜 수가 없죠. 1억하고 700만 명하고 여러분 게임이나 됩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저 러시아하고 인구나 무기를 보면 게임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나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도로 무장 가서 우리들이 그들과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크라이나 성경 번역을 하는 그 성경 번역에 저장되어 있는 성경이 다 나가고 전 세계에서 다시 성경을 우크라이나어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선교사를 통해서 막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우크라이나가 금방 며칠 한 3일 정도면 푸틴이 박살내고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더 이상 못 버티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이 보내온 영상을 보니까 러시아 탱크가 들어오니까요 부녀자들이 탱크 앞을 가로막아버려. 갈리려면 갈려라. 그러니까 탱크가 못 가. 가지를 못 해버려. 여러분 신앙의 힘이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독자와 같이 외톨배기처럼 중동 국가 이슬람에 쌓여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씨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씨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경상도 땅 700만 명인데 놀라웠게도 1억 이상의 인구가 돼야 강대국이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한다 할 정도잖아요. 자기 땅을 조금만 침범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서 박살내버려. 가서 박살내버려. 왜? 자기들이 지켜야 될 땅, 살아가야 될 땅을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도록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아이를 낳되 독자 이삭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웃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서 이런 일도 있게 하냐 하고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음 비아냥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람과 사라가 우리는 이삭아 그렇게 부르겠지만 웃음아 웃음아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불렀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는 불신앙의 생각으로 야 정말 나을까? 이게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모든 생리가 다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게 말도 안 된다 하고 비웃은 소리였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근심을 없게 하시려고 진짜 생명의 씨앗을 주실는지도 몰라. 아마 이 두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하고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낳은 아들을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런 기록 없잖아요. 전혀 성경 그런 기록 없어. 놀라웠게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따라줬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 상황은 이런 건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그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아멘 할 때 나타나는 영성이 아니라 불가능할 때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성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은 전 세계의 공통어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한 것은 아멘할 필요도 없고 아멘할 내용도 없지만 이제 살아도 태어난다고 할 때에는 비웃고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할 때에 그는 반대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저 남편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랐어요.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준비한 시가, 하나님이 준비한 시가 진짜 축복의 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감동되어져 왔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겨진 그 말씀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실천과 적용과 순종과 따르려고 할 때에 문제에 부딪히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너무 이거 내가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일이 더 헝클어질 것 같을지라도 순종해버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씨가 축복의 씨, 번성의 씨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17절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이룰 그렇게 말씀만 하셨지 이런 놀라운 모리아산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에게서 허락받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보려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다 그대로 했을 때 아브라함아 네 손에 든 칼을 멈춰라 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시니까 야, 다 그대로 될 거야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가 생명력 있고 번성하고 축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까운 것을 존귀한 것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면 내게 소리나는 것을 우리의 주님의 명령 따라 해버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씨앗 그게 번성하는 씨앗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막 주셔버려가지고 아브라함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좋을 것 같지만 신뢰할 수가 없다고요. 도무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드려버리면 내 인생은 끝이 나고 후손은 없게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이성의 판단과 자기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도로 달라고 그러냐? 그러려면 차라리 마음 아프지 않게 주지라도 말지. 그럼 내가 드린 일도 없고 마음 아픈 일도 없을 텐데.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시가 진짜 축복의 시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과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 버린 거예요. 씨를 드림으로 그 씨가 진짜 생명력을 가진 씨요, 번성할 수 있는 씨요, 축복의 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22장은 48장에 가서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을 우리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페이지수로 제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훗날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날 수도 없고 이미 다 모든 생명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일이 끝나버리고 그랬던 사람을 택하여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독자 한 사람, 여러 자식들을 주고 독자라고 말하지 않고 오로지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 독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생명력을 이어가는 씨가 되게 했을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오실 표상,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를 말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표상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이라고 바울은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내게 크게 번성하는 축복의 씨앗이 되도록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갈 때 지키기 불가능한 거 지키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 같고 이거 지키면 내 인생이 파산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명령하면 순종할 때 그 준비한 씨가 축복의 씨로 달라져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는 이 축복의 씨앗을 손하게 쥐고 있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은 깊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자꾸 영어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한글말로는 구분하기가 힘들고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를 잘 이렇게 구분짓기 어려움으로 어떤 때는 제가 원어를 이야기하고 영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뭐 NIV도 있고 KJV 킴제임스 버전도 있고 RSV도 있고 영어 성경만 해도 한 8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고어체로 되어 있는 킴제임스 버전에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remnant of her seed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인 거니? 렘넌트다 그 말은 후손이다 자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her seed 그녀의 씨앗 그녀의 후손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그를 믿는 남은 자들이 여러분 그의 자손인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그것을 역시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rest of her offspring 이런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고어체로 된 킴제임스 버전을 이야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말할 때 씨드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씨드라고 하는 씨앗이라고 말했다고 말해요. 후손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만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씨가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고 그 축복의 씨앗은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게 하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건진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의 씨, 축복의 씨를 주셨는데 진짜 축복의 씨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간직하고 아멘하고 수긍하고 가슴 저리도록 감동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 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도무지 할 수 없고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끝나버릴 것 같을지라도 순종하고 났더니 그 씨가 진정한 축복의 씨가 됐던 것처럼 그 씨를 우리 하나님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라고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여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씨는 생명력이 있고 번식력이 있고 유전력이 있는데 아버지여 식물과 동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유전되어지는 후손을 씨드라고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여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감동받고 감화받고 아멘으로 하다봐요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도무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면 끝이 나고 인생이 파산되어지고 그럴 때에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그것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자손들이 원수의 선물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도록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자의 남은 후손이 되어져서 환난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생명의 씨를 지닌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프신 분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감동이 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말씀을 씨앗인데 내가 오늘 또 말씀을 들었고 감동받았고 감화받았고 내 마음판에 새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축복의 씨앗 번성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려면, 불가능한 가운데 내가 실천할 수 없을 때, 너무 아까울 때, 나의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여기는 것을 주님이 요구할 때 드려버림으로, 섬겨 드려버림으로 인하여 그 씨가 진짜 기적의 씨, 축복의 씨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댄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물질의 복이 있을지어다. 건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의 길이 열릴지어다. 이 축복의 씨앗, 번성하는 씨앗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선물로 주신 3월 첫 주,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사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사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정직한 대통령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사 입당 예배와 임직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큰 행사에 하나님 악한 사탄들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임직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와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리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궁핍하거나 꾸임받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한 주,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진 맡은 우리 어찌서 진 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시. 쉽게 겁없는 거로 몸을 놓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버린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코로나가 굉장히 급진전 중에 있습니다. 꼭 마스크를 KF94 마스크를 쓰시고, 이제 다 해제돼 버렸지만 해제된 것으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됨으로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문자 날라오는 것은 어느 보건소, 어느 병원에는 줄을 서 있으므로 다른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문자들이 끊임없이 날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할 수 있도록 꼭 스스로가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성경에 올려 있습니다. 현관에 자가 체온 체크,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체온 체크라도 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스스로가 활용해 주시 바랍니다. 3월달 청소는 3지역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임직 대상자들은 꼭 참석하시고 교회의 어떤 직분자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원하고 내가 이때에 앞날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셨으면 꼭 나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제는 주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달력에 있는 대로 나갑니다. 달력에 보면 3월달은 주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4월달에는 뭐 이렇게 그 제목대로 나갈 거예요. 3월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네요. 3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새벽 5시에 여기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무속과 주술, 신천지와 이단, 영매를 겸한 사이비 종교들이 정치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런 때에 그들이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돈을 정치 자금으로 뿌려가면서. 그런 일 없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누구 찍으라,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 풍토가 국민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될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좋은 대통령,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새성전 입당 예배가 아래와 같습니다. 4월 3일 주일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3월 13일 날 주일 오후 3시에는 임직 대상자들 가운데 대표자들을 뽑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과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손에 이니 무기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것 이세가 뒷목숨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어떤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멀리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죄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새로 지은 거룩한 좋은 분위기 속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또 마음에 품은 바를 주께 내려놓고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씨로 떨어져 싸우니 그 씨가 진짜 축복의 씨가 되도록
그 시가 기적을 일으키는 시가 되도록 순종하려고 할 때에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모든 내 생각을 접고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의 판단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다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저들 삶에 저들 앞날에 자녀 손들 위에 저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목표한 계획된 일을 위해 주님의 축복이 수임한 배로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의 역사가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원래 하시고요. 우리 현관에서는 장로님께서 장학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